오늘 말씀은 두 개의 본문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 하였도다. 아멘. 제가 3달 전에 1월달 설교의 주제는 새롭게 시도하라. 영어로 번역해야 하니까 try new더라고요. 새롭게 시도하라를 한 달의 주제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심전력이라는 사자성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전심전력. 그런데 그게 떠오르면서 또 한쪽으로는 무슨 질문이 들리냐면은, 매년 1월 달에 결심한 게 한두 번 했느냐, 그런 질문이 또 한쪽에서 싹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결심했는데 잘 안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이제 지혜로워 가지고 막 새해가 되면 뭐가 그냥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다가 며칠 살아보니까 지난번 살았던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그만 시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질문. 먼저 자기 능력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모르고 도전한다면 절망감만 더할 거예요. 목표를 세운 만큼 절망을 더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한국의 20대 아이들을 설명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노멀 크러쉬라고 하는 단어라고 해요. 노멀은 보통이라는 뜻이고, 크러쉬는 반하다, 뭐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보통의 정서를 흠모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온 세상이 하도 위대한 것, 유별나고 특별한 것을 중요시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역작용으로 생겨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특히 20, 30대에게 아주 잘 먹혀드는 개념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매력이 있어요. 하나는 공감이라는 매력이 있고, 다른 하나는 평안함이라는 매력이 있다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다른 보통 사람들의 삶에서 공감을 느낀다는 거죠. 아,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처지에 있구나 하고 공감을 하는, 나와 같은 시선을 가지고 있구나, 공감을 하고 또 평안함이 생겨요. 위대한 사람 될 필요 없어. 그냥 보통 사람이면 돼. 부담스럽지 않고 사소하지만 솔직해 보이고 서로 호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작년 8월에 한국의 JTBC에서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이 방송되었다고 합니다. 그 방송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인기 연예인 몇 사람이 나왔는데 뭐 강호동, 또 이경규, 가수 이효리, 잘 모르시죠, 그죠? 근데 한국의 유명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같이 한 자리였어요. 근데 MC를 강호동이가 했는데 길거리에 아마 나갔나 봐요. 길거리에 나가서 어떤 소녀한테 마이크를 딱 들이내고 이렇게 물었어요. 어른이 되면 어떤 사람 될 거냐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같이 따라가던 곁에 이경규라는 사람이 대답을 빨리 안 하니까 대답을 이렇게 대신 했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옆에서 말을 이렇게 좀 거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이효리가 이경규를 타박하듯이 말을 하면서 뭘 훌륭한 사람이 돼? 그냥 아무나 돼.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기는 뭐 훌륭한 사람이 되냐? 그냥 아무나 되면 된다. 자, 충격적인 대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그러면 스트레스만 늘어.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 그냥 살아.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노멀 크러시라고 해요. 그런데 이 방송에서 그 초등학생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기뻐하더라 이거예요. 이 초등학생이. 그리고 그 방송을 본 그 사람들 온라인 소셜 미디어에 그 평가가 올라오는데 뭐라고 올라오냐면은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눈물나게 좋은 말이다. 역대급 카타르시스다. 이런 반응이 아주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훌륭한 사람보다는 아무나가 되어 평범하게 삶을 살아도 그것이 훌륭한 삶이다 라고 생각하는 노멀 크러시에 대한 젊은 세대가 집단적으로 동의를 표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멀 크러시로 사는 것이 금년에 할 일일까요? 신년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결심하기 전에 우리는 꼭 물어봐야 돼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냐 하는 거예요. 내 역량도 잘 알지 못하고 시작한다면 헛된 에너지 낭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손자병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말씀. 적을 보는 눈도 있어야 되지만 내 능력을 보는 눈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막 푸시해서 막 띄우는 설교, 그게 과연 바른 설교일까요? 라는 생각도 저는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언가를 도전하게 한다고 한다면 헛발질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죠. 이 사회는 헛된 이데올로기와 헛된 사상에 우리를
잘못하면 빠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룰 수도 없는 꿈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꿈 때문에 좌절하고 평생을 그 미몽에서 헤매이게 된다면 이것은 불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적당한 비전, 적당한 바른 비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디다 물어봐야 될까요? 누구한테 가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에다가 갖다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성경 말씀에 가서 물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창조의 기록에서, 구약에 나와 있는 창조의 기록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나와 있는 데서 몇 개 구절을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으로 읽은 게 1장 26절 27절입니다. 자, 그 구절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오브 갓, 영어로 하면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이미지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 나간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를 닮았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를,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 수준으로 높여주는 아주 귀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의 철학을 한번,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에 가도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높여주는 그런 말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야말로 인간 존재에 대한 유일한 존재의 가치의 근원이 되는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그걸 영어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I am made in God.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마스터피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장 19절 잠깐 넘어가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자,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몇 가지 구절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인간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주어졌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동식물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한 100마리의 동물이 있는데 이름을 붙인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예? 한 10마리 이름을 붙였는데 그 다음에 아니 앞에다 뭐라고 내가 붙였지? 그러니까 이 이름을 붙이려면 상당한 능력이
기억력도 있어야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이잖아요. 애들을 몇 도 안 낳는데 애들 이름 하나 짓는데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네. 자기가 못 져가지고 장명가를 가서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는 것도 능력이죠.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요, 창조의 능력만큼은 못해도 대단한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스린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도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요, 아담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아담이 슈퍼맨인가요? 아담이 3.8km의 바다 수영도 하고, 그 다음에 182km의 사이클도 타고 42.19km의 마라톤도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이어서 쉬지 않고 하는 것을 철인 3종 경기라고 하는데, 아담이 그런 슈퍼맨이었을까요? 아담은 어떻게 생물을 다스렸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마 아담에게 있어서 이 말의 파워가 있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말은 아닙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래야 통치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요. 그래야 통치가 되지. 예? 하나님처럼 창조는 못해도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갈 정도가 돼야 이게 통치 아닌가요? 마치 노아의 방주에 노아가 동물들을 집어넣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런데 노아의 말에 동물들이 착착 이렇게 나왔다, 순종한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날 인간들에게도 이렇게 자연하고 삼라만상하고 교류하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한테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낚시터에 갔는데 이리 와, 저는 낚시터에 가도 좀처럼 고기 한 마리를 잘 못 잡아요. 동물들도 제 말을 안 들어요. 강아지도 내 말을 안 들어요. 공중의 새는 더 언터처블이죠. 공중의 새를 내가 어떻게 다스려요? 오늘날 인간들에게는 왜 이런 능력이 없을까? 아마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아담은 이런 능력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스리라고 하는 능력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동물들만 다스리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4장 6절로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트리느니라. 그 다음 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한번 따라하십시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죄는 마귀 사탄을 의미하기도 하죠. 죄는, 마귀 사탄은 늘 우리를 원해요. 정삼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또 다른 부분입니다. 결정권을 주신 거예요. 운명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스스로의 결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능력을 주신 거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뱀이 유혹할 때 NO!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미 인간들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벌할 수 있었으며 가인을 벌할 수 있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저들은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을 저들이 선택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 그 동기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은 한 사람 아담 때문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인 분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병원에 가면은 그 진단부터 하죠. 그 다음에 처방을 주는 거죠. 처방이 뭡니까? 로마 그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처방전을 줬는데 그 처방전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5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파괴되고 상실된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왕노릇 할 정도로 파괴되었다가 왕노릇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할 정도로 회복되었다는 최상급의 표현인 것이죠. 왕은 지전이죠. 왕노릇 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의 회복에도 관계된 언급이라고 믿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잃어버려진 그 능력을 예수 안에서 되찾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능력이 다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이가 독사를 만지고 아이의 손이 사자의 입속에 들어가도 절대 해함과 상함이 없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국의 모습이잖아요. 아담의 능력이 회복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이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된 것인가? 그것은 5장 17절 앞에 나와 있는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우리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육신으로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우리를 육신과 그리스도인으로 구분을 하죠. 죄인인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게 바울의 인간관이에요. 그러나 다른 한편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귀중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새로워진 피조물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안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림의 떡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14절에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뒤에서부터 앞으로 나올 거예요.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내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걸 여러분이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크리스찬의 인간관입니다. 내 안에서는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해주시기 때문에 만능 키와 같이 이 구절을 봅니다. 아, 좋겠다. 예수 안에서는 모든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야말로 이 구절을 정말 잘못 이해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문단을 읽지 않고 그 구절만 딱 따서 읽기 때문에 그래요. 4장 13절만 띄어서 읽으면 안 되고 11절 12절을 바로 읽어야 됩니다. 11절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무슨 말인가요?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의 뜻은 뭔가? 그 능력은 부자가 된다는 말도 아니고 절대 안 아플 것이라는 말도 아니고 모든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그 모든 일이 일어날지라도 감당할 힘이 있다. 이거잖아요.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진정한 능력이에요.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적극적 신념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거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이용하면 곧 깨닫게 돼요. 세상 일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구절에 대한 확신도 시들시들하고 얼마 지나가면 이 구절을 잊어버리고 말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이 나에게 와도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수 안에서. 이걸 다른 말로 자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차원 높은 경지예요. 구름 위에 떠있는 잡을 수 없는 것을 잡고 허송세월하면 안 됩니다. 청년이여
꿈을 가지라고 말하지만 바른 꿈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4장의 첫 번째 우리가 본 거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만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가 더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8절을 읽어보면은요, 신앙인의 경건을 8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 것들이죠.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과 기림을, 기림이라는 말은 praise, 찬양 같은 그런 받을 수 있는, 참 좋은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단어의 전제가 뭐냐면 이것을 내가 소유해낼 수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뭐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하나요? 오늘 본문이 무엇을 생각하라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제죠. 그러면 이것들이 뭔가요? 그게 9절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행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말씀에 가는 거예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절대 주님 부정하지 않아. 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어. 그렇게 우리 고백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러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을 마음껏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2018년은 말씀 집중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놓았던 말씀을 좀 붙잡으세요. 우리 모두 함께 말씀을 붙잡기를. 성경 읽기 운동과 성경 암송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광고했죠. 성경 암송은 제가 21살 때 이 69절을 그때 암송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암송한 구절이 저를 만들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오래된 성경 구절인데 정말 좋은 이 암송 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빼가면서, 안 믿는 남편이 혹시 있으면요, 아내가 카드 하나 딱 꺼내주고, 내가 지금 영어로 암송하는데 발음 좀 교정해줘. 그렇게 딱 주고서 한번 암송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남편이 그거 교정하다가 그냥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죠. 성경 암송, 수요일 저녁마다 제가 반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읽기는 제가 금년에 우리 전교인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하는, 아까 말한 속독이 아니라 속청독. 뭐라고요? 속독은 빨리 읽는 거고 청독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내가 말한 소리를 귀로 다시 듣고, 그런데 이게 읽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면서 내가 눈은 읽어 나가는데 막 뇌 활동이 하는 거예요. 그 굉장한 운동입니다. 굉장한 뇌 운동이고 영적 운동. 제가 최근에 이렇게 결심한 것은 한 2달 전에 제가 책 한 권을 사서 읽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도전 로마서 천독,
책을 읽었어요. 제가 로마 좋아하잖아요. 네, 로마서를 보통 속도로 읽으면 16장이잖아요. 로마서가 보통 속도로 읽으면 40분 걸린다. 이렇게 아나운서가 이렇게 읽는 속도로 읽으면 40분. 읽는 것이 좋은 것은 읽으면 듣기 때문에 뇌가 반응한다는 것이다. 뇌가 반응을 해요. 그런데 속청독, 빨리 읽고 빨리 듣는 방법, 속청독으로 읽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은 40분 걸리는 게 2배 빨리 읽으면은 몇 분 걸리는 거야? 20분 걸리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읽는 성경 프로그램에다가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 집어서 다운받아 가지고 명령을 하면 이렇게 돌리게 하는. 그러니까 2배 빨리 읽으면 20분에 한 번 읽으면 1시간에 3번을 읽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에 1시간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하루에 1시간 투자해서 로마서를 3번 2배 가속으로 들으면은 1년에 몇 번 읽는 거예요? 1000독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하루에 10시간씩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속청독이라는 거죠. 훈련에 따라 배속이 달라지는데 그 책을 쓴 저자는 자기는 10배속으로 읽는데요. 10배속으로 읽으면 로마서를 5분에 읽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로마서를 3,500번 정도를 읽었대요. 우리가 다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5배속, 10배속까지 안 가도 2배속만 가지고 읽어도 1시간만 투자하면 1년에 1000번을 읽게 되는 거죠. 1000독을 불가능한 게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 갈 때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능력이 주어지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삶으로 나가게 되면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온갖 아름다운 열매들이 얼마든지 맺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긴다. 나는 아마 안 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무분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주시고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그 능력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이미 그 안에 기쁨을 이미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감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기도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염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벗어나게 하고, 애통의 기도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간구의 기도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차원이 높아져서 감사의 기도로 그 기도가 변화가 될 때 우리의 기도의 세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능력을 회복하고 우리는 만물도 다스릴 수 있고 내 자신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모든 아름다운 덕목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 아닙니다.
감사하는 거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기뻐하는 거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2014년에 나온 나눔에 대한 그림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그림 한 장을 제가 찾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겐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 우리에겐 또 보고 들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입도 있지. 우리에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리가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밀 수 있는 손도 있어.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꼭 안아줄 수 있는 팔이 있고, 지친 사람들이 머리를 기댈 수 있는 어깨도 있지. 우리에겐 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낼 수 있는 머리가 있고,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때면 가만히 느껴볼 수 있는 가슴이 있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우리 모두 말이야.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노멀 크로시로 살아가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능력인데,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의 비극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철저한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만, 또한 반대로 주님 안에서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힘이 있습니다. 단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온갖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서가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될 것이고 기도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올 한 해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을 회복해서 삶의 모든 부분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잠깐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 안에서의 능력으로 2018년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작년의 반복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세월들의 단순한 반복이 아닌 왕노릇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당신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었던 능력을 회복시켜 주세요. 아담이 주지 못한 것을 주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 능력을 이미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숨겨진 진실들, 능력들, 그리고 아름다운 은사와 선물들을, 그리고 헌신과 사랑의 마음들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무궁무진한 세계를 저희들이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으로 올 한 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서로 도전해서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고 어떤 풍파가 와도 쓰러지지 않게 인도해 주시며 신앙인의 아름다운 덕목들을 경험하며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정서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5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